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0면 열왕기하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4년 9월달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100세를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셔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 봤는데, 자, 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열왕기하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말 그대로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여기서 열왕은 단지 10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합니다. 사실은 뭐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히브리 성경 번역되기 전에 본래 쓰여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열왕기상하는 한 책이었습니다. 한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두 책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두 책이 아니고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은 따로따로 읽을 책이 아니고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고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이 아하시아 왕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끝장을 보면 아하시아의 내용이 또 나와요.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1장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 살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열왕기상 끝과 열왕기하 시작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책인데, 열왕기의 말씀은 단순히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썼지만 단순히 여러 왕들의 업적을 가리키는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영적인 평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남북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가를 영적으로 고발하는 책이,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여러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 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은 아하시아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정치, 외교, 경제, 무역 이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굉장히 그의 업적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오히려 성경은 아합의 무슨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를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열왕기상 끝장에 나오고, 그 왕위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끝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그랬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겨왔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락 난간에서 떨어져 형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력이 약화돼서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을 해요. 국력이 약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왕조차도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중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하시아가 뭐예요?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그 영성, 영적인 감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시아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나중에 이 아시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들 불러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자,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의 대표적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이었다고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잘 아시죠? 바알은 번역하면 주, 뭐 이런 뜻입니다. 주님 할 때 주. 세붑은 어떤 뜻이냐면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어떤 신이에요? 파리의 형상을 한 신이에요. 여러 가지 벌레들이 가져다 주는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고 파리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 바알세붑이에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똥파리 신입니다. 똥파리 신. 아니 무슨 파리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거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래 수천 년 전에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본 가보고 대만 가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무슨 부처상도 만들어 놓고 뭐 별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죠?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가 믿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하냐 이거죠. 예? 진짜 참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게 눈에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지 말라고요? 나를 비겨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똥파리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왕이면 뭐해요? 이렇게 무감각한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물어요? 전부 무당한테 가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재미 삼아서라도 여러분 점집에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누구를 인정 안 하고 누구를 못 믿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장난 삼아서라도 안 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안 묻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었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무당에게 물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다가 가서 지금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는 저 사신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옆에 나라의 똥파리 신한테 물으러 가느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무당한테 물으러 가느냐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내일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똥파란 신한테 가던 이 사신들이 이 하나님 보낸 사자를 만나가지고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대로 이제 사신한테 얘기하니까 사신들이 가다 말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하시아 왕을 이제 만났더니 야 너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누가 우리 보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디다. 그래 그렇게 생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누구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은 믿으니까 그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군인을 보낸 겁니다. 똥파리 신한테는 사신을 보내고, 엘리야에게는 뭐라고요? 군인 50명씩이나 보냈어요. 뭐예요? 가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잡아오라.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자, 9절 말씀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점잖하게 그죠? 막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래서 막 모셔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아 죽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모셔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할 때 존칭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진짜 아하시아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모셔오라 그럽디다.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내려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요청대로 심판해서 이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50명 보내요. 또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다 심판해서 죽었다. 근데 내일 보는 세 번째 가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그렇게. 자, 여러분 이제 9월달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첫 번째 날에 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를 돌이켜보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